여러분 심령의 주님의 평화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동양고전의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노나라 때 공자 선생이 노나라 사람인데 노나라 때 대부로 알려져 있고 세도가였던 개장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공자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치는 누가 해야 합니까? 중류라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에 종사하게 할 만한 사람입니까? 공자 선생이 대답했습니다. 중류는 정치를 할 만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결단력이 있고 또 과감하고 이런 결단력이 있으니 정치에 종사하는 것이 무엇이 어려우겠느냐. 그 말은 이 사람은 정치에 합당할 그 일을 해도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과감하고 과단성이 있는 중류는 정치에 종사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또 다시 물었습니다. 자옹이라 불리우는 사라는 사람은 정치에 종사할 만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는 사리에 통달하니 정치에 종사하는 게 무엇이 어렵겠느냐 이랬습니다. 사리라는 말은 사전에 보면은 현실 변화를 이렇게 금방 이렇게 읽을 수 있고 또 불변의 진리가 뭔가를 꿰뚫고 있는 사람. 시대의 변화를 다 읽고 그 다음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뭔가를 꿰뚫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도 정치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시 물었습니다. 염류라는 불리우는 구라는 사람은 정치에 종사할 만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구라는 사람도 재간과 재주가 많으니 정치에 종사하는 게 무엇이 어렵겠느냐. 그도 합당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방도, 재간이라는 말은 재주 또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꿰뚫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한 사람에 대해서 안회라는 자기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정치에 뜻을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공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현명하도다 회여 안회여 한 그릇 밥을 먹고 한 대박 물을 마시며 누추한 거리에 산다면 남들은 그 괴로움을 감당하지 못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이럴 텐데 안회는 그의 즐거움이 바뀌지 않는도다. 현명하도다 안회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동양고전의 공자 선생이 정치를 할 사람은 정치는 여러분 국가를 경영하고 통합을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국민을 안전하게 잘 인도해가고 전쟁이 없고 편안하고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가는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공자 선생은 이 정치에는 인기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경기도 사람이고 충청도 사람이고 서울 사람이고 전라도 사람이라서
부산 사람이서 하는 게 아니라 정치는 정말 과감한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 그런 역량이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라야 한다. 또 하나는 사리의 통달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사리에. 여러분, 수시로 변화되는 정세, 세계 정세, 국가 정세, 이걸 읽을 줄 알면서, 그리고 불변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또 읽을 줄 알고, 그러려면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독서죠.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이 많이 있어야만이 세상을 통찰할 수 있는 게 있지요. 지식은 많고 사리에는 통달하는데 결단력이 없으면 그게 지도자로 합당치 않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 재간이 많은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재간이, 그러니까 방법을 아는 사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이렇게 제시해 낼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국가를 경영을 해야 국민의 운명이 평안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는 지혜를 말하는데 지혜가 있어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통달하는 지식이 있고 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단력은 좋아요. 근데 지식이 없이 결단을 해버려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질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전쟁을 하면은 얼마나 인명피해가 날 것인가, 이런 지식도 없이 결단력만 좋아가지고 전쟁을 하는 이런 지도자는 국민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추어야 그 나라가 융성해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자 선생님이 가장 아끼는 안회라는 자기 제자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덕 있는 사람이고 자신의 기질과 재능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여러분, 재간도 없고 결단력도 없고 사리를 분별할 줄 모르면 내가 정치의 야망에 품어서는 안 돼요. 재능은 없는데 거기에 자기 일생을 쏟으면 고통이죠. 나도 고통이고 사람들도 고통이고. 그래서 안회는 정치에 뜻이 없었습니다. 명예와 권세에도 야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밥 한 그릇 먹고 한쪽 물을 한 대빵 물 마시고 누추한 거리에 살지만 자족할 줄 알고, 또 즐거워하는 것이 자신의 행복임을 알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공자 선생은 칭찬했던 것입니다. 현명하도다 안회여, 참으로 지혜롭도다. 한 그릇 밥을 먹고 한 쪽방 물을 마시며 누추한 거리에 산다면 사람들은 그 괴로움을 감당치 못할 터인데 너는 그의 즐거움이 바뀌지 않는도다 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기독교의 그 부흥사들이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이 13절을 떼가지고 능력 주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만 강조를 했는데 그 앞절 9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2절, 11절,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그리고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서 능력을 막 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1절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
가기를 배웠노니.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내가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행하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무를 유로 창조하는 그 능력을 다 행할 수 있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궁핍할 때도 그 형편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고 조롱하고 비웃고 수군거려도 거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길을 가는 동안도 견딜 수 있고,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배고픔과 또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배고프고 궁핍하고 형편이 곤란해져도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여전히 원망하지 않고 또 이웃을 탓하지 않고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서로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1절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 법을 알고 있단 말은 율법을 줄여서 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 말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여러분 어려서부터 배우고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대로 살고 있는 유대인 여러분, 여러분에게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 법이,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법이 그 사람을 주관한 줄을 왜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통규범도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 교통규범이 필요하지, 이미 죽어버린 사람에게는 빨간 신호등, 파란 신호등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 동안 율법이라는 것.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듭니다. 2절에서 한번 보십시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의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법률적으로 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지금 율법과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 결혼 관계, 다시 말하면 연합된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제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법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내는 그 남편에게 매여 있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 한 부부라는 겁니다. 부부인데 만약에 남편이 살아있는데 그 아내가 만약에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주고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또 몸을 주고 이러면은 이 여인은 음녀다, 음란한 여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율법서에, 구약 성경에.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 남편이 죽고 없어요.
그러면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갈지라도 합법적이란 말이에요. 불법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율법에 나오는 말씀을 설명하면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의 생전에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가고 또 여러분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가지면 이런 여자는 음란한 여자다. 이렇게 음란한 여자를 줄여서 음녀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은 유혹하는 음녀가 있다는 겁니다.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음녀, 음남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여러분처럼 순수하지만 않아요. 그렇게 유혹을 하는 사람들이 음남, 음녀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6장 26절에 보면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녀나 음남이나 지금 대명사로 쓰였을 뿐이에요. 음녀로. 음란한 남자나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그랬어요. 대부분 살인사건이 여러분 우리 사회 살인사건이 건강하지 못한 부부 생활을 하지 못하고 외도를 하는 데서 옵니다. 대부분 다 외도를 하는 데서. 그리고 또 돈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살인사건이 거기. 그래서 음녀, 음남에게 걸려들면은 가정이 다 파괴돼 버립니다. 가정이 완전히 다 산산이 조각이 나버려요. 그래서 제가 한번 몇 주 전에 다윈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남편이 살아있고 아내가 살아있으면 충실해야 됩니다. 거기에 충실해야 돼요. 결혼 생활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은 여러분 때로는 권태기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여러분 옛날 연애 때처럼 가슴이 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사랑의 물질이 심리학자들이 딱 2년 나온다는데 뛰는 게 그러면 이제 친구처럼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그게 좋은 관계예요. 여러분 계속 가슴 뛰면 심장병으로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친구관계로 좋은 친구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잠언 22장 14절에 보면은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그랬어요. 음녀, 음남, 남자도 해당되죠. 깊은 함정이라는 거예요. 말이 좋은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여호와의 노를 당할 자는 거기에 빠지리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자는 그 음란한 데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음란한 여자나 음란한 남자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매력적이어서 사람들이 나를 유혹한가 보다. 하나님 말씀의 잠언에 매력적인 것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이 그런 죄와 유혹에 빠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세요. 부부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우리 주님께서 부부관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면서 창세기 2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율법서에 부부가 한 몸인 줄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했느냐.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야, 2장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준 부부는 사람이 나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게 매력이 없다고 버리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한 가지 예외를 두었습니다. 한 가지 예외가 뭔가 하면 상대방이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외도를 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득불 이혼할 수밖에 없는 걸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 9절에 보면은 9절에 특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내나 남편이 음행을 했어요. 음란한 행동을 하고 다녀요. 그러면 이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이렇게. 하지만 결혼을 했어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외도를 한다면 이는 음녀요 음남이라는 거예요. 음란한 남자요 음란한 여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명령 중에 구약 성경을 다 요약을 해서 인간에게 주신 계명 10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제7계명 7번째 준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결혼한 남자, 결혼한 아내가 자기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성, 다른 여성에게 마음을 주고 외도를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율법을 어기는 범죄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 땅에서 심판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깨버립니다. 부숴버려요. 그리고 또 상대방, 아내든 남편이 그런 음란한 행위를 하고 또 외도를 하면 아내의 그 가정이 깨질 뿐만 아니라 그 아내는 치유가 안 되는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또 남편도 치유가 안 되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돼요. 일생불행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편, 아내 하나님이 짝지어 줬으면 가정을 잘 돌보고 세워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우리가 보호하고 잘 세워가야 합니다. 그게 아내의 책임이고 남편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인내입니다. 인내가 중요합니다. 성향이 달라요, 서로. 기질이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기질이 달라요. 나는 이런 환경에서 분이 나고 화가 나는데 상대방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분도 안 내고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러냐고. 성향이 달라요. 또 바꿔놓고 생각하면 상대방의 말씀이 또 맞아요, 또. 근데 내 감정만 생각하고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면 부부가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기질이 다르다는 것을 서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부부는. 그리고 성도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여성은 하나님 말씀 유태 탈무드에도 그러잖아요. 악기를 다루듯이 다루라고. 악기. 네. 여러분 악기는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좋은 화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 기질대로 여성에게 자기 아내에게 하면 안 돼요. 또 아들이 장가를 앞두고 있길래 따뜻하게 해야 된다. 친절하게 해야 된다. 계속해서 내가 구원을 권합니다. 여성의 기질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기질을 알아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질이 다르고 성격의 다름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해줘야 돼요. 당신은 왜 그러냐고 그러면 안 돼요. 기질이 달라요. 어떤 면에서는 나는 아무렇지 겁도 안 나요. 그런데 아내나 남편은 그 환경에 처하면 겁이 날 수 있어요. 또 나는 두렵지도 않고 초조하지도 않는데 또 그런 환경에 있으면 또 초조하고 두려울 수 있어요. 배우자는. 왜 그러냐고. 왜 이 모양이냐고. 그러면 안 돼요. 기질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기질을 서로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환경이 다릅니다. 환경이. 자라나온 환경이. 자라나온 환경이 여러분 몸에 배이는 걸 여러분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습관. 그리고 가정의 가정 내력이라고기도 하고 또 유전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물론 생물학적인 유전자도 있지만 여러분 습관적인 유전자가 생활 방식이 그 가정에서 부모가 했던 삶의 방식대로 또 자녀들이 그 유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나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다름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남녀 부부관계가 나와서 제가 지금 언급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육체적인 욕망만 채우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육체적인 욕망만 채우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인격적인 사랑을 말씀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단어가 네 단어가 있는데 첫째가 에로스, 성적인 육체적인 결합,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하고자 하는 갈망, 연합하고자 하는 갈망, 이게 부부관계는 필요합니다. 반드시. 아내는 남편을 즐거워하고 남편은 아내를 즐거워하는 마음. 그러나 이 육체적인 사랑은 신체의 변화에 따라서 또 컨디션에 따라서 열정이 식기도 하고 미지근하기도 해요. 근데 이 에로스라는 사랑만 갖고 있으면 사랑이 깨져버리죠. 가정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더해지는 사랑이 더 해줘야 할 또 사랑의 단어가 스톨게라는 사랑입니다. 이 스톨게라는 그리스 말이
가족, 혈족에 대한 친밀한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니까 용납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용납되고, 형제니까 용납이 되고, 내 어머니, 아버지니까 실수가 돼도 용납이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 나누는 사랑, 형제와 자매들 간에 나누는 사랑, 서로 위안이 되고 평안을 주고 서로 아끼고 돌보고 위로해주는 사랑. 여러분, 가정이 들어오면 평안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을 여행을 해도 집만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집에 들어오면 편안하다. 왜? 가족들이 편안한 사람들이니까 부담이 안 되잖아요. 이게 동반이 돼야 됩니다. 사랑에는 부부관계도. 그래서 제일 좋은 친구는 여러분 이 스톨계 부부가 좋은 친구입니다. 제일 좋은 친구가 부부예요. 또 하나의 더해져야 할 사랑이라는 단어가 필레아라는 어휘인데,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아끼고 부드럽고 사랑하는 마음, 이게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이런 사랑, 이게 필레아라고 하는데, 여러분, 부부가 같이 가정을 꾸려나간 것만 부부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또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감정을 나눠야 됩니다. 여보, 내가 오늘 직장생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기쁘고 또 이런 마음이 너무 우울했다고. 이 감정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의 아내나 남편이 확 돌아서 버리면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었냐고 공감도 하고 서로 같이 동정심을 표해주고 동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가 여러분 아가페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희생하고 양보하는 사랑.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지려면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만 갖고는 안 돼요. 그건 여러분 사랑의 한 일부예요, 일부. 자기를 희생하고 양보하는 사랑.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 이웃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이웃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부잖아요. 이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아가페예요. 오래 참아주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철 안 들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중년 이후로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내가 왜 이렇게 철이 없을 때 그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근데 이 정도 됐으면, 그때 이 정도 마음이면 그런 행동은 안 했을 텐데. 여러분, 그러니까 기다려줘야 됩니다. 서로 기다려줘야 돼요.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해야 됩니다. 친절해야 돼요. 부부간에 친절해야 돼요. 친절. 사랑은 정말 친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시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내가 나보다 똑똑할 수 있고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남편이 나보다 더 탁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시기하고 경쟁을 느끼면 안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나 주변 지인들이 여러분에게 자꾸 와서 자랑해 보세요.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오히려 상대적인 위축감, 또 박탈감,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정말 배려하면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면 자랑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여러분 자랑하고 싶으면 주님을 노래하세요.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참고 믿어주고 바라고 소망을 하고 견디는 게 사랑입니다. 이게 아가페, 부부로서 서로 인내하고 서로 믿고 서로 참고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반영을 해주고.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죽은 남편 그 법에서 매인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그랬어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거나 아내가 죽으면 다른 여자에게 시집을 가도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 당당한 일이에요. 전혀 떳떳지 못한 일이 아닌 거예요. 합법적이라고 말씀을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 여러분 1절부터 3절 말씀에 부부 관계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그러므로 4절에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이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내 형제들아 너희도, 여기 너희라는 말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유태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옛날에는 여러분 6장에서 율법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고 율법에 매여 있었어요. 근데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유를 들었는데 율법이 남편이라고 합시다. 네,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정죄, 율법의 심판, 율법이 뭘 가리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런 정죄하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망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정죄를,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율법의 정죄를 십자가에서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정죄를.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너희가 죽은 자들이요. 그 말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말씀합니다. 율법 말고 다르니, 율법을 여러분 인칭 대명사로 비유를 들었죠. 다르니, 율법이라는 이 말고 율법이라는 이에 대해서는 죽었고 다르니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말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다르니 그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을 했다. 접붙임을 당하고 연합을 하고 시집을 갔다라는 비유로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열매, 하나님의 의의 열매, 죄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전에는 죄의 열매를 맺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관하여 십자가에서 그 정죄를 다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 근데 그 율법이 정죄하고 율법이 요구하는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고 그걸 대신 죽임을 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죄값은 사망이야. 그 사망을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피 흘려 운명하시기 직전에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다 이루었다는 말은 율법의 요구를 내가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는 율법의 의로운 행위로는 의에 이를 수 없으니까 그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율법이 죄의 값은 사망이야, 저주야, 영원한 심판이야. 이 정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면서 못 박아 죽임을 당함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이루려 함이라. 온전하게 율법을 이루려고 왔다 그랬어요. 근데 율법을 이루려고 왔는데 어디서 이루었느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요. 근데 율법이 요구하는 게 저주와 사망이에요. 심판이에요. 이 율법을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죄 없으신 그 몸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율법이 너 죄인이야, 죄값이 사망이야, 저주야, 영원한 심판이야 이렇게 정죄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없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는 아무 행한 거 없는데 우리가 행한 것이라고는 죄뿐이에요. 나 행한 거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나니. 우리가 행한 것은 죄뿐인데 그 율법의 죄값은 사망이라 했는데 그 저주와 사망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율법으로부터 저주로부터서 정죄로부터서 완전히 해방을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의 종으로부터서 해방이 되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요. 옛날엔 율법이 우리 신랑 역할을 했는데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이제는 새 신랑이 왔어요. 그분에게 우리는 연합이 되고 시집을 갔어요. 예를 들자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니까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 우리 율법에서 해방됐어. 죄에서 해방됐어.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게 자유롭게 살아도 돼. 이단이나 하는 소리예요. 진짜 율법에서 해방됐으면 거기에 해방됐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의로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시집을 가고 연합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가르침,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집을 가고 연합됐고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걸 다 빼버리고 이단이나 사입이나 거짓 가르침이나 거짓 목회자들이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됐습니다. 그것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리에 열광을 합니다. 왜? 행위와 상관없고 그거 해방됐다는 것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바울 선생을 통해서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 그리고 4절에서는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율법에서 이제 살아나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사입이나 거짓 목회자들, 거짓 교사들이 이 성경 말씀을 자기 필요한 부분만 앞쪽만 가지고 가서 그걸 이용을 하고 자꾸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거짓되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행위와 상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을 시켰습니다. 율법과 죄에서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삶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거기 그런 교리에 열광을 내서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합되고 그곳으로 가서 함께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불렀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온전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러니까 아무리 현혹을 해도 넘어가지 마세요.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거짓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고 훗날에 여러분 우리의 후배들 다음 세대들이 와서 또 거짓 가르침을 가르칠 때라도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자,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 부분만 이단이나 사입이나 거짓 가르침들이 강조한다는 거예요. 오늘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율법의 정죄, 율법의 심판,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분,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야죠. 그게 그리스도과 연합된 증거고 그리스도인의 증거고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죄의 열매만 맺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한번 시험해 봐야 돼요. 정말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인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구원받은 게 확실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동시에 더 위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으신 것이라.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규정을 지키려고 어려서부터 무척 애를 썼고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 선생도 유대교로 있을 때 바리새파에 속해 있을 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으로 아주 열심을 내었다고 빌립보서 3장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은 율법이 자기를 의롭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의로움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언제 깨닫느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그의 심령을 비출 때 깨닫습니다. 근데 베렉스 총독이 바울 선생을 가리켜서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했는데 바울 선생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통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못 깨달았어요.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지식이, 학식이 뛰어난 분이 어떻게 자기를 잘 모를까? 근데 정말 예수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러 다녔잖아요, 바울 선생이. 근데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자기를 잘 못 봐요. 저부터서.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자기를 잘 못 봐요. 주님께서는 너 안에 들보가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러면서 주님께서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랬어요.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파에 속해 있던 바울 선생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잘 몰랐어요. 율법으로 어려운 줄만 생각했어요. 율법으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겼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고 신앙생활을 모태신앙부터 했고 교회 생활은 다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려운 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주님께서 내 눈 속에 들보를 못 보고 있다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래서 외모.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러니까 표면적인 할례를 행하려고 했고 하루에 3번씩 길거리에서 손 높이 들고 주여 하고 외치면서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금식도 할 때 여러분 수염을 기르고 초췌한 모습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건 신앙심이 아니다 그랬어요. 구제할 때에도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나팔을 불지 말라. 기도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징저 외식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26절에 눈먼 바리새인들이요 그랬어요. 눈먼 바리새인들이라 안을 먼저 깨끗이 해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너희도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내면을. 겉모습은 기도생활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또 할례를 행하고 또 예배드리고 겉모습은 종교적으로 의로운 줄 아는데 우리 내면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은 나중에 고백을 했습니다. 육신에 있을 때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7장 5절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이 지체 중에 우리 몸 안에 죄의 정욕 여러분 악한 생각, 욕망, 욕정, 더러움 이런 게 우리 지체 중에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합되게 하셔서 새 열매,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을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접붙임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